회장님을 모시고서 그리고 또 중요한 우리 모시원들과 함께 제가 그 목사가 되기 위한 그 설교 목사 고시를 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필기 시험과 이런 걸 각 과정을 통과했고 이제 목회로서 가장 중요한 게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고시를 봅니다. 사실 우리 목회 활동에 있어서 저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랍니다. 과거의 설교는 교리를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뒀지만은 현대의 설교는 청중의 삶 그리고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유명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회 활동을 하면서 그분은 정말 이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설교만 하시면은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이 꾸벅꾸벅 주는 거예요. 저희 주는 거예요. 왜 주느냐 하고 자기가 참 아무리 방법을 쓰던데 미국에는 설교를 할 때 주무시는 분들을 이렇게 깨우기 위해서 긴 짱대에다가 앞에 나무를 해가지고 탁 칩니다 머리를. 그렇게 하는 그 미국에서는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고 왜 그럴까? 거기에 이제 시골 교회인데 항상 그 성도님들은 바깥에 심어놓은 어떤 농사가 어떻는지 지금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혹시 이 물이 넘지는 않은지 전부 온통도 자기 삶에 있다 보니까 무슨 뭐 마태복음이었더니 마가복음이 뭐 그게 전부 다 마마로 들리고 다 자장가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요구해가 지금은 세계에서 설교가 가장 막강하게 발달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주된 제목으로서 지금 세계의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전도사, 강도사, 목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현재 총회장, 노회장님과 또 유명하신 우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설교를 하고 교리를 전달하고 그리고 성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라운드가 없으면은 거기에는 아무런 성경도 성령도 설교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언론이라든가 각종 어떤 그 매스컴을 통해서 주의 깊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세계의 기독교를 전파한 총봉사리 영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국의 총리가 누굽니까? 인도 출신 무슬림입니다. 그 런던 시장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파키스탄 출신 칸이라는 그 무슬림입니다. 영국은 지금 5%가 무슬림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봐왔다시피 지금 과거에 십자군 전쟁을 하고 교황이 가톨릭에서 무슬림을 박해하고 살해하고 했던 그 지금 죄를 지금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가 약 1280만 제곱킬로미터 즉 남한의 128배가 지금 무슬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보면은 불교와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도 지금 무슬림의 그 세력에 지금 침범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치킨점처럼 치킨 지금 체인점이 약 한 8만 7천 개 되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 8만 개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에서 그 유서 깊은 교회 성당들이 무엇으로 바뀌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이브 스탠드업, 라이브 바, 맥주집, 음식점, 그 다음에 춤 교습소, 그리고 안에 체육시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슬림들이 이 우리의 가톨릭, 우리의 그 기독교 교회를 장악해서 그것을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영국에 300만 명이라는 지금 무슬림들이 지금 하면서 영어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아랍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은 이미 무슬림화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는 건 없고, 지금 각곳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원형으로 된 무슬림 사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아무리 교리에 밝고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할 대상이 없고 복음을 전할 대상이 없고 우리는 전도할 대상이 없으신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보면 또는 로마서에 보면 우리 적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의 코란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로지 just one, 우리 무슬림을 신봉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죽여라. 칼을 받아가 목숨을 내놓을 것이냐, 코란 선정을 받아서 무슬림을 할 것이냐, 오로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죽이도 참수를 하더라도 자기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근친상간, 수간, 동성애 절대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성경에 그렇게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데도 여러분, 세계 최고의 동성애가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27만 명이 모여서 세계 최고의 축제, 동성애 축제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슬람이 자기가 과거에 1400, 1500년에 받았던 그 고통을 지금 우리 기독교인에게 되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심판이고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이 지구상에서 행복한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상국 제일 행복한 나라입니다. 특히 스웨덴은 사회주의를 외쳤습니다. 대학까지도 전부 다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스웨덴에 800만이라는 무슬림들이 들어가서 지금 강간, 그 다음에 폭행, 테러를 해가지고 스웨덴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회주의화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22대 총선을 통해서 많은 범법자들이 지금 국회의원 다 됐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교통법규만 어기더라도 범칙금 4만 원짜리 날로면 그걸 빨리 내야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과자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254명이 전과자고, 거기에서 전과 11번부터 전과 1번까지 정말로 이거는 아이러니컬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서두에 넣는 이유는, 우리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말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기독교에서 한정되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느 종교에도 쓸 수가 있는 정말로 최고의 용어입니다. 복음.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을 전달할 자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선교사들을 파송했는데 이게 원산지는 어디입니까? 영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국이 FIM 핌 선교사에서 역으로 선교사를 파견해야 될 곳이 영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영국에다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그 정도까지 이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좌파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하는 것도 우리 기독교 사실 목회자들이라든가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각성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어떤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또 우리가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자유경제 시장을 하는 것이 미약했지 않느냐. 우리는 이슬람과의 싸움에서 접니다. 지금 이슬람은 교를 지금 자기들이 무슬림이 이슬람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바로 처형을 합니다. 코로나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종하는 자 죽이리라. 그리고 여러분, 무슬림 국가의 국기를 보면 뭘 느꼈습니까? 초승달이죠. 달입니다. 달. 초승달입니다. 초승달은 성장을 뜻합니다. 초승달에 별이 있습니다. 거의 이슬람교 나라에 한 30개의 나라의 국기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월실이랍니다. 월실이 뭔지 아십니까? 알라입니다. 알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슬람은 그거를 부정합니다. 알라는 자식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는 엉터리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지금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경에 이렇게 있는 구약 신약, 구약은 뭡니까? 육을 약에 남기고 신약은 영을 약에 남깁니다. 즉 구약은 하드웨어고 신약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신약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뒤에 구약을 하랍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구약이 어렵더라도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말이에요. 내가 386인지 486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용량이 얼마인지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지금 기독교 현상 속에서 너무너무나 전부 다 가슴이 아프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줄어가고 있지만은 목회자는 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서야 될 자리에 우리 인간들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를 공부하는 분들은 다 각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제가 갖고 다니는 이 성경을 1961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956년에 태어나가지고 5살 때 이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연세대학교 신학대하고 총신대 신학대하고 요 국제시리 여러 군데 제가 다니면서 제가 목사님들께 반론을 많이 정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주지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를 가자. 신론이라든가 전도학이라든가 성령론이라든가 기독론이라든가 또는 조직신학론에 입각해가지고 이거를 철학, 인문학, 사회학 그런 것과 다 정치학, 경제학과 접목시켜서 굉장히 원숙된 목회자로 만들어 갈 때 그 목회자가 진정으로 생활 종교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부분 하느님에 관한 하느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지 하나님을 그게 카톨릭에서는 하나하고 우리는 하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브를 우리는 많이 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총회가 상당히 발전해 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좀 더 다른 총회와 다른 노예에서 하지 않는 인문학 위주 교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에게 삶의 변화를 주고 아멘. 성령의 부흥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성령이 부흥되지 않으면 아멘. 그 교회는 절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주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명 그 주제로 하게 됐는데 지금 영국에서 애들을 놓으면 가장 많이 짓는 이름이 뭔지 압니까? 기독교가 왕성할 때는 존, 피터 뭐 이런 거 토마스 했지만 지금은 무하마드입니다.
대단히 쇼킹한 일 아닙니까? 무하마드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란과 우리 바이블이 붙으면 우리 바이블이 접니다. 지금은. 그래서 각 세계가 소위 말하는 성전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을 순교자가 숭상하잖아요. 그 대단히 특이한 문제입니다. 이슬람에서는 목숨을 던지는 것이 자기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란으로 경전을 읽고서 세뇌가 된 사람을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더 우리가 생활과 우리가 지금 1000만이었다는 기독교인이 지금 800만으로 줄었는데 그 800만이 20대, 30세, 40대가 없습니다. 거의 다 60대, 70대, 80대 이렇게 지금 사그려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말씀의 편지에는 이것이 항상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주 예수를 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또 어쩌면은 이 각각한 세에서 이 바이블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나만 생각지 마시고 이거를 많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더 정신무장과 좀 더 인문학적인 걸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했습니다. 그거는 감제성을 띠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복음을 내 혼자 말고 내만 행복하고 내만 복받는 일을 하고 많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많은 같은 그 공동체를 만들자는 그런 의미지 않겠냐. 그리고 17절에 뭐라 놨습니까?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사명감도 함께 띄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복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네, 여기 끝까지 다 할 겁니다. 예. 조금만 남았어요. 예. 하지 말까요? 아니, 저는 또 중간에 얘기해도 된다 해서 내가. 죄 없습니까? 아이 괜찮아요. 끝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목사님 안 계십니까? 이 세상에 나름대로 이렇게 아까 말한 복받은 사람 가장 큰 볼 받은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성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독교 신자, 교인을 했습니다. 그 이 성도라는 것은 기독교인을 높여서 부르는데 이 말이 목회자들이 일반 성도들에게 띄어사는 말이었는지 안 그러면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외부에서 보는 분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사실을 좀 우리가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기독교 신자라든가 이렇게 기독교 신도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끼리 할 대로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을 가리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구원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하느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그런데 전도를 통해 믿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느님이 영생을 주시기를 하나님 그래야 한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한 사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며 영생을 주의로 작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주로 믿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여. 따라서 우리가 수고함으로써 전도에서 열매를 맺게 되면 성령의 도심과 역사심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므로 성령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많이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에 성령이 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다. 그래서 복을 내 혼자 갖지 말고 다 널리 퍼지게 해서 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 의식으로서 가자, 이런 뜻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건강해 주기 때문입니다. 주여.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주여. 전도하기 위해서 바쁜 와중에도 수고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양육하며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여. 동의하십니까? 아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뿌리까지 말라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하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주여. 우리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잎이 무성하여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구원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어떤 화가 임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되면 많은 분들이 바이블을 들고 교회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 바이블을 들고 교회를 향하는 그 많은 성도들의 그 내심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 충만된 성령이 다른 분들에게도 복음이 전도되는 그런 큰 힘을 갖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성천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존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행하도록 가르치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지금 영국 교회가 올라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국 교회의 본사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를 이끌고 있는 지금의 총수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독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슬림들의 습격으로 인하여 서구 유럽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적으로 자기 한 그것을 대가품으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물론 찬송가도 열심히 부르고 성경도 열심히 듣고 또 교회 목사님이 좋은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틀가 지금 없어지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드렸습니다. 장차 천국에서 상을 우리는 복음을 말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 아무런 의심도 의구심도 또 어떤 하나의 기대심도 없이 우리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여.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대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무엇으로서 이 바로미터를 설정하겠습니까? 복음의 전달입니다. 신앙을 하시는 우리 모두 집사나 권사나 장로님이나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여기서 아까 내가 성도되고 우리 성도라는 건 성스러울 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스럽게 가야 될 것입니다. 그 성스럽게 가는 것은
복음을 열심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군림하는 모습으로 비추기보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는 믿는 자의 본이 되며 믿지 않는 자들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80만 불에 구입한 스워드, 링컨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링컨은 흑수주고 스워드는 금수주입니다. 그래도 그게 미 국무장관을 하면서 미친놈이라고 소리를 받으면서도 미국 국민들에게 신념을 넣어서 그 모금을 해가지고 알래스카를 샀습니다.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지금 여러 수천만 명입니다.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스워드 장관이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성령대로 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미국을 만들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니발은 코끼리 부리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를 쳤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60만 대군을 이끌고서 모스크바를 공격하다가 얼어 죽었습니다. 5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 한 사람은 성공하고 왜 한 사람은 실패했겠습니까? 알고서 덤비는 거고 모르고서 덤비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왔으며 그 사람이 가족관계는 어떤 것이며 그 사람이 사회적인 소셜거리는 어떤 것인가를 봐가면서 접근해가 우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복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니발과 스워드와 제가 나폴레옹 예를 들었습니다. 끝으로 구원의 기쁨과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형제나 부모가 지옥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기쁨과 소중함을 우리 자신분들과 알아야만이 그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라면 반드시 다른 영혼을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만이 지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리고 쇠퇴해가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60%가 지금 무교입니다. 지금 독거 노인들 그리고 지금 뭡니까? 핵가족들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률이 저하도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받아 말씀 선포할 적에 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라야겠습니다. 아멘. 삶의 현장에 생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를 믿으러 오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축복과 은혜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축원합시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 예.